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충만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시대의 대세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짧게 줄여서 부르는 게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점심 드십시오, 이것도 카톡이 오면 길게 안 와요. 두 자가 오더라고요. 맛점 이렇게 봐요. 이게 또 처음에는 이게 무슨 점인가 했는데 보니까 맛있게 점심 드시라는 이야기. 긴 걸 요즘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다 줄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이더라 그러는데 그걸 줄여서 인싸 이렇게 부르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은 아웃사이더인데 이 사람은 아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아싸다, 걔는 인싸다, 이렇게 인싸.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들 말을 잘 이렇게 듣지 못하거나 해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걸 좀 저희도 시대의 흐름에 말을 맞춰야 되니까 좀 줄여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뭐로 줄일까요? 새복.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새복 짧고 굵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복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집안끼리 모이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혼납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인사하자고 해서 한 거니까 이제 가시면 이제 정식으로 인사하시고, 저희들 새복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새해 복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저희가 명절 또 절기 안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올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 거하고 또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마 우리가 새해 소망과 소원들을 다 가슴속에 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일간지에서 이제 여러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새해 소망이 무엇냐 이걸 물어서 이제 어저께 일면에 이렇게 그것을 기사로 내보낸 제가 신문지 일간지를 읽어봤습니다. 네, 아마 세대들마다 그 원하는 소망과 소원이 다 이렇게 그 특징에 맞도록, 그 세대에 맞도록 원하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우리 갓난 아이들부터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은 소망이 뭐냐, 신문에 적혀진 걸 보니까 새해에는 꼭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나 인정을 받고 싶다. 이게 어린 아이들의 이제 소망,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역시 학생은 학생이더라고요. 새로운 학기가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새 학기에 잘 적응을 하고, 또 이것이 올랐으면 좋겠다. 뭐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10대 아이들, 학생들의 소망의 내용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소망도 적혀져 있던데, 이 20대 우리 청년들 세대들은 이 스펙을 좀, 자기 스펙을 좀 향상을 잘 시켜서 취업을 하는 것, 올해 좀 좋은 직장에 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실업자 되지 않고 좀 떡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자기들의 소망으로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30대, 40대 이제 그룹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 평생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워낙에 결혼하지 않는 세대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반적인 흐름이고 작은 소수에 불과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평생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 이것이 30대, 40대의 소망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50대가 되니까 좀 이게 이제 결이 좀 소망의 어떤 포인트가 변화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때부터는 자기 자신보다는 이 가족들에게로 이 포인트가, 소망의 내용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자주 보지 못하는 분들은 가족들과 내가 좀 함께 살고 싶다, 혹은 가족들이 날마다 좀 감사할 일이 좀 많아서 새해에는 좀 감사가 좀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50대를 꾸려가고 있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의 어떤 소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뭘 가장 소망했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뭘 소망했을까요? 건강. 그렇죠. 봤는데 건강도 있고 역시 자식이더라고요. 자식. 그러니까 자식들이 올 한 해 좀 잘 좀 풀려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어른들은
빨리 집에 방문해서 잘 풀리는 집 화장지를 좀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뭐 이렇게 신방할 때나 저희도 요즘 신방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들께 권사님들께서 화장지를 준비하시는데 잘 풀리는 집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사랑하는 기도의 제목인 자녀들이 한 해 좀 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이제 2월 첫째 주 맞이하고 또 우리가 명절 이제 구정 우리 설날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제가 이제 헤아려 보기로는 다 소망이 있고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이 모든 소망과 은총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소원을 이제 좀 한 단어로 바꿔보면 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 소원한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복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 속에서 태어나서, 왜냐하면 이게 배복자거든요, 배복자. 그래서 이미 배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사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관념과 이 생각 속에서 사실은 멀리 벗어나지 못한 채 늘 이 범주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이 이렇게 생김새가 좋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생김새가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이고야, 참 그 사람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복스럽게 생겼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밥을 잘 먹으면 그 사람 뭐라고 표현을 해요? 밥을 참 잘 먹으면 참 복되게 먹는다 그러죠. 복스럽게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제가 왜 장가를 갔냐 하면, 저희 처가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제가 밥을 한 그릇 뚝딱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 처조모님께 이 빈 그릇을 내밀고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이랬다가 장가 갔잖아요. 이게 너무 복스럽게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저희 처조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던 말씀이, 우리 김서방은 참 복스럽게 밥 먹는다. 그러니까 평생에 이 뇌리 속에 우리 이제 손주 사위 이거는 복스럽게 밥 먹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생각 속에 복된 것에 대한, 복된 모습 가지고 복스럽게 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심성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참 복과 관련된 단어들도 참 많아요. 집을 소개하는 것을 요즘에 이제 공인중개사 그랬지만 옛날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복덕방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복복자의 덕덕자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나눠주고 덕을 나눠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그 부인 일꾼들 뭐라 그랬습니까? 복부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모든 단어 속에 복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가 없을 만큼.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요즘 뭐 우차싸 그러고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옛날엔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정서 속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삶과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늘 삶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도 옛날에 우리 아이를 싸는 보자기를 강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보를 그냥 이렇게 보자기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강보에 복복자를 혹은 목순습자를 실밥으로 새겨 넣어서 아이의 강보를 쌌습니다. 근데 강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라가면, 저도 어릴 때 저희 이불 옛날 이불은 왜 이렇게 무거웠던지 몰라요. 이불도 두껍고, 그리고 겨울에 이불 덮으면 찹찹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찹찹한 느낌이 나서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복복자가 떡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복. 근데 또 옆에서 잠자다가 옆으로 고개를 들려오면 베개를 베고 자는데 베개도 뭐가 있어요? 거기도 복자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를 깔아도 복을 깔고 자고, 덮어도 복을 덮고 자고, 뭐 베고 자는 것도 복이 적혀 있는 베개를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덮는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식사하실 때 숟가락 보면 뭐가 적혀져 있어요? 거기도 복자가 적혀 있어요. 진짜 놀라겠어요. 숟가락에도 복이 적혀 있고, 뭐 찬압에도 복이 적혀 있고, 뭐 주발에도 복이 적혀 있고, 심지어는 밥상에도 복이 적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참 이렇게 막 복을 갈망하는 그 민족으로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정월 초하루가 되면 새벽을 길어 올린다 그래서 옛날 청년 4H에서 뭘 만들어서 팔았냐 하면 복조리를 팔았습니다. 집집마다 정월 초하루에 다 돌아다니면서 복조리 집집마다 이제 4H 옛날 청년회가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어릴 때도 교회에서 그걸 하기도 했어요. 교회 중고등부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복조리 나눠주고 또 도네이션 하면 그거 받아서 저희들 과자 사 먹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복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정적인 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냐 하면 이름이에요. 이름에 아마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들 안에도 복자가 들어간 김복자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게 어쨌든 많아. 그래서 어떤 이름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만복, 수복, 복실, 복료, 복희, 복란이, 복순이, 복자, 복돌이, 이게 복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복남 권사님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저희들 안에는 사실은 뭐 음식 속에도 복을 새기고 이불 속에도 복을 새기고 또 봄이 오면 소문 만복례라 그래가지고 또 글자를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한문으로 써서 대문에다 붙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 참 갈망하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성경적인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출발하면서부터 복을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말씀 속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이 빠져있는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적인 사관들을 읽어보면 신명기 사관 속에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갈망과 뜨거운 가슴이 신명기 말씀 속에 녹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과 가까운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감사한 일이다, 이건 참 우리가 한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말씀 시편 150편,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된 노래의 책인데 그 서시 역할, 이제 머릿말이죠. 이끌어가는 머리끌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의 첫 글자가 뭐냐 하면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편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시편 말씀에 있는 복을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담겨진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의 복은 조금 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참 사모했던 이 복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뿌리와 본질이 조금 다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문에 소문 만복에 적어 놓으면 이 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복에 대한 관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주는지도 필요가 없고 또 어떻게 받는지도 별 관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복이 주어지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생명의 복을 받고 부귀영화의 복을 받고 뭐 이런 복의 관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이 1절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이 복은 전혀 조금이 아니죠. 뿌리로부터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씀,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적혀진 히브리어는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무상의 은혜, 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그 복인지 몰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바루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루크의 복은 무상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기여를 한 게 아닌데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생명. 여러분, 생명 얻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서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으실 때 무엇을 하셔서 얻으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죠. 공로 없지만 내게 값없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가리켜서 성경은 표현할 때 히브리 말로는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해서 무상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이것에 나를 비춰보면서 자기 삶을 정돈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따라오는 복을 가리켜서 아슈레라고 불러서 오늘 시편에 나오는 1편의 1절에 등장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만약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루크의 복이겠습니까? 아슈리의 복이겠습니까? 이 복은 아슈리의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따라가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잇대어서 살아갈 때, 그때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슈리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정말 복 중에 복이다.
정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세상에 우리가 많은 복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모든 복들 가운데에서 가장 근원적인 복, 가장 본질적인 복을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가운데 가짜 복도 많아요.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닌 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하면 여러분 가장 뭐가 생각이 많이 나세요? 짧은 거 있잖아요. 돈. 사람들이 복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는 이제 돈과 이제 시켜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오히려 이거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또 돈이 많이 있는데 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뭐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다 이리저리 갈갈이 갈라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면 이 돈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때는 이걸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우린 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영적인 안경을 좀 쓰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복되게 우리가 만지고 복되게 알지 못하면 이것은 화가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물질의 돈의 종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사람 생명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권력을 잡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사람들은 복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복이 아닌갑죠, 우리들한테는. 이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훨씬 복되게 살았을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얼마나, 요즘 신문 보면 매일같이 그런 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런 분은 저기 안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그것을 다루지 못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화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를 삼키는 그런 것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모든 복 가운데에서 근원의 복이 뭐냐, 근본적인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복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물질을 만지면 그 물질이 그때 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혹은 힘을 얻을 때 그 힘을 바르게 펼쳐나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을 잡든 권력을 잡든 반드시 그것이 그에게 화로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걸 하도 저희가 많이 들어서 이게 식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이 구정을 이제 앞두고 있고 명절에 절기로 들어왔고, 그리고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복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복이요,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보다 더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뻐해서 내 영혼에 빛이 임하고 내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고 내 삶 가운데 담대함과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해서 자원함으로 말씀을 늘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찾아 나가지만 저는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볼수록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모든 성도들께서도 이 복에 함께 참된 근원의 복이 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서 이제 메디테이션, 묵상, 영어에서 메디테이션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만 뭔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술로 읊조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가 뭔가를 응얼거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고백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살기도 하는, 이것이 묵상의 요체입니다. 묵상이 그저 생각 속에 잠시 떠올랐다가 흩어지는 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기쁨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는 무슨 말입니까? 24시간이죠. 그러니까 24 hours. 그러니까 24시간을 밤낮으로 늘 묵상한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습니다만, 낮은 우리 삶이 평안할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이 즐거우고 기쁠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 뭔가 기쁜 일이 넘쳐날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가 밤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시간 속에 있을 때에도 그때는 말씀을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삶의 기쁨이 있을 때나 축복이 넘칠 때나 혹은 삶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주야로 모든 삶의 순간 동안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복을 잘 걸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악인의 꾀를 쫓아 살게 되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거나 혹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런 복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복이 없는 자입니까? 오늘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만, 복 없는 자들, 악인이 되어지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사람들, 죄인이 손을 이끌면 그 자리에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이제 눌러 앉아서 하나님도 사람도 높이 이제는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는 복 있는 자리가 절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가 그러한가 그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 길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죄가 깊어지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없이 또 사람도 없이 자기가 정말 천하의 가장 주인공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복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정말 주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런 모든 악이나 죄나 오만함은 버려버리고 이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낙타를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하루가 다 지나서 이제 하루 해가 저물어 이제 이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밤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제 자꾸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나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소리냐, 눈을 뜨고 봤더니 밖에 이렇게 세워놓았던, 밖에 두었던 낙타가 자기가 너무 춥다고 코를 천막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 밖이 너무너무 추우니까 제가 밤에 다른 것 아무것도 넣지 않을 테니 코만 좀 넣고 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인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더 들어오면 안 된다, 코만 집어넣어라.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뭐가 또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떡 보니까 얼굴이 톡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조금 전에 코만 약속했는데 왜 얼굴을 집어넣냐 그랬더니, 주인님 밖이 너무너무 추워서 얼굴만 좀 집어넣고 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얼굴만 천막에 집어넣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자기는 천막 밖에 던져져 있고 낙타가 천막 안에서 따뜻하게 밤새 잠을 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악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들을 허락해 놓으면 그 꾀가 그 악인의 꾀를 쫓아갈까, 죄인의 길을 따라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설까, 주저앉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작았던 작은 코 하나 넣어놓았던 것이 나중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이 뭐냐 하면 이 낙타를 물리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인의 길에 대한 악인의 꾀가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이 우리들 눈앞에 자꾸 보여집니까? 그것도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가슴이 내 마음속에 자꾸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복 없는 자들, 복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신앙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 오늘 성경이 하나의 별명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하나님 말씀과 함께 깊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별명을 가르쳐 주는데요, 아주 좋은 별명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별명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그 푸르름을 유지를 하고 또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집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묵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냇가, 개울을 의미하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좀 바꿔오면 이 시내는 관계의 수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큰 근원 저수지가 있어서 그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밭이나 어떤 농토나 어떤 땅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계 수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관계 수로를 의미하는 단어가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옆에는 물이 마를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1년 365일 언제나 그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 지금 이 밭으로 가는 물이기 때문에 일반 시냇가는 조금 메마르거나 조금 가뭄이 오고 나면 시냇가가 말라버리지만 이 관계 수로의 물은 마를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로에 되어진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냇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시냇가 가운데 심어져서 언제나 푸르름을,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돌봄을 받고 공급하심을 누리는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한테 세금을 많이 내셔야 돼요. 요즘 세금 그러니까 다 눈이 둥그레지시는데 하나님께 세금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좀 더 둥글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지구는 둥근데 이 둥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도 끊임없이 태양 폭풍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인간이 그냥 받으면 살 수 없는 바람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주에서는 얼마나 유해한 이 자외선 같은 것들, 어떤 광선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마치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어머니의 배가 아기를 감싸주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 지구에는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를 이 모든 우주의 유해한 것들로부터,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지킴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는 이렇게 지구 겉표지, 땅이 있는 소일, 흙이 있는 요 부분과 그보다 더 내려가면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멘틀이 움직인다, 뭐 이런 학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또
외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더 깊이 들어가면 내핵이라고 하는 이런 사중의 구조로 지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외핵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지구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구의 긴 역사 동안 이 자기장이 때로는 약해졌다가 때로 위험하기도 한데, 이 내핵, 외핵이 내핵으로 바뀌면서 생겨나는 에너지 때문에 다시금 자기장이 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지구과학 시간 같기도 하지만 뭐 그것이 아니라,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요는 뭐냐 하면 지구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지구가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떤 아무런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아주 섬세하게 이 지구가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 25일이었습니까? 지난달 25일, 며칠 전이었는데요, 브라질의 한 이 광산에 큰 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순간에 댐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댐이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이 순식간에 터져 내려오면서 그 온 동네,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어저께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한 300여 명이 실종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댐이 이렇게 터지는 댐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그 밑에 마을을 짓고 살겠습니까? 저들이 그곳에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곳에 그 집을 짓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 위에 자기의 집을 짓고 보호해줄 수 없는 어떤 것들 속에 자기의 생명을 기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물질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이는 자기의 권력이 다인 줄 권력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이 땅에 험한 것들 위에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영원히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또 자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참된 복 위에 지어진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좀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나무는 가을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봄,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리고 동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절을 쫓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유실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린 때에도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여러분, 아이들 때는 복되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사랑스럽게 살아갑니다. 근데 점점 더 복을 잃어버리고 복과 떠난 삶을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신민바 되어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뭘 다짐했는고 하니, 나는 절대 가시나무처럼 살지 말아야지. 사막에 가면 시내가 없습니다. 사막에 가면 물이 없다 보니까요, 모든 나무들이 뭐처럼 변하냐면 선인장처럼 변하는 거예요. 가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고 또 푸르름을 전해주니까 그 기쁨이 일어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얼마나 깊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 새인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갑자기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보면 가시나무가 자기 안에 메마르다 보니 서로 자기 가지끼리 자기를 바람 불면 찌르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내 안에 너무도 많은 가시가 서로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작은 새가 쉴 곳을 찾아서 날아오는데 작은 새에게도 쉴 곳을 주지 않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말 남들 앞에 상처만 주는 나무, 가시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이 깊고 깊은 수원지 연결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풍성한 은총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복이,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 묵상해 봤더니 그런 인물들이더라고요. 모세가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 인정하신 것 그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 다 몰라주고 심지어 아들도 몰라줘도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자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또 바울도 성경의 어떤 인물들 보면 하나님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나아갔는데,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또 새해 복된 길을 열어가기 우리 원하시는 우리 모든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이 한 해 하나님 알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줄기 한 가지 붙들고 우리의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복되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